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Genesis chapter 17 verse 1 to 14.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영한 언약이 되려니와 언약을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매우 성경적인 원리고 고전적인 가치입니다.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확립하신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제 문제는 현대인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실감할 것이냐, 얼마만큼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래도 곶부가 없으면 못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좋은 곳을 예비하셨을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만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홀히 여김으로 잃어버린 것을 쌓아두면 그야말로 올림픽 경기장에 가득 채워도 부족할 만큼 많은 것을 인간이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이 잃어버린 물건을 모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이후에 믿음의 사람이 찾아가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찾아가는 것 중에 다윗의 수금이 있더라고 했어요. 수천 년 전에 다윗이 사울왕 앞에 수금을 타면 수금이라 하면 하프와 같은 것입니다. 다만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하프, 일종의 기타와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윗이 하프를 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왕이 마음이 상쾌함을 얻었다라고 했고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도 누가 수금을 타게 했어요. 수금을 타는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엘리사가 예언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운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약간의 음악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과도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어떤 종교적인 감정을 갖게 하려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이건 감정을 자극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는데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어요. 음악, 교회 음악,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오랫동안 교회가 상실하고 있다가 20세기에 다시 찬양과 경배가 회복이 되면서 상징적인 것이죠. 다윗의 수금을 잃어버렸었는데 이후에 믿음이 사람이 그것을 찾아가는 것을 환상 중에 봤다. 또 하나 찾아가는 것을 본 것이 다윗의 물매였다고 했어요. 다윗의 물매는 힘이 약하고 어리고 작은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많고 경험이 많고 힘이 센 고인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상실한 것이었는데 이후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다윗의 물매를 찾아가더라. 아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옛날에 주셨었는데 사람들이 도중에 불신으로 잃어버린 것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솔로몬의 전성시대, 솔로몬이 12개의 금방패를 만들어서 그것을 성벽에 붙여놨다고 했죠. 그 12개의 금방패는 솔로몬 왕조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가서 금방패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것은 놋방패로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 금방패가 있던 자리에 놋방패를 갖다가 대신 붙여놨어요. 잃어버린 것. 금방패를 이처럼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많습니다. 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비대해지고 부유해지고 세속의 권세를 갖게 되고 가톨릭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냐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교황을 대항하던 왕이 결국은 굴복을 해서 추운 겨울날 눈이 온 땅 위에 맨발로 무릎을 꿇고 교황이 용서해 주기를 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속의 임금들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교회가 영적인 권세뿐만이 아니고 세속의 권세를 가진 막강한 권력이 되지. 그러나 그건 타락이었어. 예수께서 세속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후에 교회가 부흥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이제는 세속의 권세까지도 소유하게
된 시점에 교황이 어느 수도사에게 교권을 자랑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대꾸하기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얻은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잃은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은과 금을 갖는 것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교할 수가 없지. 저는 기독교 신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기독교인에게 당신들은 기독교 신앙을 이런 식으로 실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소위 개혁을 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서로의 믿음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믿음의 실천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거의 항상 지적하는 것은 왜 말로만 사람들을 섬기고 물질로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에요. 말로만 섬기고 물질로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인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부터 교회가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방법이었다면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많이 있어서 성전 문가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했었겠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이었다면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의 재력가들을 다 동원해서 세상의 재력을 예수님께 기부하게 해서 그 재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정신에서 물질로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얻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물질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언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실천하는 것을 말하면서 마치 은과 금이 궁극적인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을 바꾸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 방법이 변질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을 나누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세상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혼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문가에 구걸하던 이
장애인이 장애우가 필요로 했던 것이 은과 금이었다면 베드로는 은과 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당시 은과 금이 없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그 미문가의 거지가 필요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평생 성전 들어가는 문간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문간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한 적은 없는 사람, 이처럼 성전 문가에 앉아 있는 사람은 많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의 도움을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은 들어간 적이 없어요.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문간에 앉아 있을 뿐이에요. 기독교 신앙과 교회 문간에 앉아 있으면서 오랜 세월 앉아 있지만 정작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수도 없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의 문화권 안에 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켰느냐? 이건 그 신체적인 장애로부터 건져주기 위함이다라고만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 다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베드로의 사역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외과 의사와 같이 될 것. 몸에 신체적인 장애 있는 사람들을 고쳐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병자를 고친 것이다. 바울이 병자를 고친 것이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일이 의료 목적을 위한 의료 행위는 아니에요. 의료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이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돕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한 번도 건강을 인간이 추구해야 될 덕목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목을 매지요. 대화의 내용이 전부 다 건강이, 뭐가 몸에 좋대더라, 뭐가 몸에 좋대더라, 어떻게 하면 좋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건강. 요즘 사람들은 대화의 내용이 건강이,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이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기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낫기를 바라셨지만 예수께서 추구하신 것은 힐링, 낫는 것이지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 건강은 인간의 소원이죠. 욕심이. 건강, 인간의 미련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 인간의 미련이. 그 결과로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요. 100세, 2030년이 되면 120세도 가능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일단 오래 살아봐야 돼. 오래 살아야 오래 살 수가 있어.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뜻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건 전혀 상관없는 것. 사람들이 건강하게 수명이 길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추구하셨던 것은 힐링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건강을 추구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눌려있는 인간, 고통 중에 있는 인간, 절망 중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신다는 뜻이지. 그래, 너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이거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올바른 지혜를 얻으면 내가 갖고 있는 신체의 질환이 빨리 쉽게 낫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것인가라는 억측과 오해를 벗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에서 나은 사람도 언젠가는 다시 병들어 죽게 돼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다시 죽었을 거예요. 12살 난 소녀 죽었는데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다시 죽었을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병들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병장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요, 주의 종이 무병장수를 성도들에게 선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환시키시면 그때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이 없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다 수명에 제한이 있고 또 우리의 신체적인 힘에도 제한이 있고 몸은 늙게 돼 있고 노쇠하게 돼 있고 그걸 피할 길은 없이, 그걸 피하려고 하게 되면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는 것과 같은 어떤 허영, 사람이 돈과 권세를 가지면 마치 죽음까지도 피할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 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약속을 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약속을 말씀하셨고 다윗과 대화하실 때도 약속을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도 약속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약속을 말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약속을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같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말씀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은 약속의
의거한 것입니다. 약속.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시면서 4번이나 되풀이하시기를 4번 7절, 8절, 9절, 10절에 뭐라고 반복하시냐면 너와 내 후손이라는 말을 반복하세요.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을 주겠다. 후손. 9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에도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우리가 자식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교회마다 젊은 세대를 전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죠. 자손들, 후손들 믿게 하기 위해 애를 써요. 그런데 후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부모가 믿으니 너도 믿으라. 우리 집은 기독교 가문이니 너는 믿음을 가져라. 이 차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너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믿어야 이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다. 이건 너희에게 하신 언약이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그냥 너희도 교회 다녀라, 너희도 기독교인이 되어라, 이게 아닌, 내가 먼저 믿었으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조상이 믿었으면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었을 텐데 그 약속은 받은 이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미친다는 사실이, 후손들이 대대손손 그것을 믿어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걸 아버지도 믿어야 되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 아버지가 안 믿으면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안 믿는 부모가 많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후손, 그 언약이 후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안 믿어요. 그냥 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집안이야,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후손들에게까지 미친다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라고 생각해요. 설마. 이건 설마가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the long arm of the Lord. 하나님은 그 팔이 길어서 한번 팔을 내밀으시면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할 정도니까, 한번 주님이 당신의 구원의 손을 내미실 때는 그 팔이 길어요. 그 크신 팔의 안기세, 크신 팔인 것뿐만이 아니고 긴 팔이, the long arm of the Lord, 그 팔이 길어요. 한번 우리에게 당신의 팔을 내밀으실 때는 그게 후손, 대대손손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대손손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조상이 믿어야 돼. 믿어야 그걸 가르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다.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아직 얻지 못했다. 그러나 너와 후손이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고 내 후손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서 믿게 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의 수혜자가 후손인 것과 같아요. 보험을 든 건 아버지, 수혜를 입는 건 후손들이 그걸 알려줘야 돼. 이런 보험 계약이 있다. 그 혜택은 이런 것이다. 후손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돼. 후손이 그것을 믿어야 돼.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 신앙은 각자 개인의 자유 아닙니까? 내가 믿는 것은 내 자유가 아닙니까? 라는 말의 허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떠나가요. 에서처럼.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의 기업을 헛되이 여겼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이것은 자신의 주장, 의견, 자신의 자유를 쫓아가기 위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신앙적인 자산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 아니냐? 내 경험과 나의 입장에 따라서 내게 맞으면 갖고 안 맞으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이외에도 그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 또 암논 같은 사람, 또 이 솔로몬의 아들, 이런 사람들도 그 믿음의 유산을 헛되이 여겼던가, 그것을 경홀히 여겼던가, 그렇게 됩니다. 그걸 포기하는 이유는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 팥죽 한 그릇이 장자권보다도 더 귀중하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팥죽과 그것을 비교합니까? 어떻게 팥죽과 장자권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장자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권리와 바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현대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신앙을 물려받는 원리가 보수적으로 보이는, 이건 구시대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냐. 신앙을 물려받는 것은 보수적인 원칙, 보수적인 사고방식, 캐캐묵은 과거의 것을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마치 양반 가문이 지금도 제사 드리는 거라든가 그 과거의 전통이라든가 거기에 매여 가지고 캐캐묵은 옛날의 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보존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전통을 이어받으라고 했어요. 약속을 이어받으라고 했죠. 너희 후손과 약속한다고 하셨지. 어떤 구시대적인 방법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상시대에는 조상은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보존했어요. 그건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는 이해하는 범위가 더 넓어질 거예요. 이해하는 범위가 넓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틀 안에서 다시 이해를 하면 돼. 다만 그 약속은 시대를 초월하는 약속이, 그 언약은 시대를 초월해. 그 언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틀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질 거예요.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유산을 캐캐 묵은 전통이라고 거부하려다가 언약까지도 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건 아주 미련한 실수. 전통과 전통을 낳았던 신앙의 원리를 분별하지 못한 같은 거라고 본 거. 그래서 신앙하면 그 캐캐 묵은 오래된 과거의 전통, 그 전통적인 예배, 전통적인 언어, 그 전통적인 습관, 가치관, 내가 이 시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캐캐 묵은 전통을 이어받는다는 뜻이냐? 그렇다면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전통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앞서가시는 분. 하나님은 옛날 분이 아니.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를 보면 I am who I am. I am. 현재형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I am, I was가 아니. 하나님은 I was가 아니에요. 옛날 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니고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워, 늘 새롭게 우리에게 와닿고 늘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옛날 분이 아니, 하나님을 옛날 분이라고 가르친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줄로 알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으려면 시대가 변하고 해석하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변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존중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런 사람은 신앙뿐만이 아니고 어디에 데려놔도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신앙뿐만이 아니에요.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 가든 어디에 데려놓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원리, 하나님께서 누구와 약속을 하실 때 그 사람과만 하는 게 아니고 후손들에게도 한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우리에게 신앙의 연조가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개신교 신앙이 들어온 지 이제 130년밖에 안 돼.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대대손손 이어가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아직 실감하지 못해. 앞으로 실감하게 될 거예요. 왜 제가 종말은 아직 가깝지 않다고 믿느냐?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를 풀어나가야 될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말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역사적인 관점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임박했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상당한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비전이라는 것이 가능해지고 앞날에 대한 생각이 가능해지고 가능성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되는,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제가 유럽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임박한 종말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난 것이었어요. 종말이 임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했더니 그럼 다시 서구 세계에 기독교 신앙을 전해야 되겠네. 거기에서 기독교를 재소개하라라는 비전이 생기게 돼. One more time이라는 비전이 거기서 나오. One more time을 하려면 타임이 있어야 되잖아. 타임을 전제해야 one more time을 꿈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임을 전제해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된다는 말은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라는 말은 종말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미래를 말하는 자예요. 미래의 타임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선각자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대대손손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경험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요. 지금까지의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었는지 아세요? 백인들 세상이었어요. 백인들이 주인이었어요. 세계 어디를 가든 백인들이 주인 행세를 했어요. 반대로 한국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든 손님, 방문자의 심, 늘 손님, 남의 나라, 남의 문화,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도 될까요? 가서 구경하는 손님이,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손님이, 반대로 백인들은 어디를 가든 주인 행세를 해요. 주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온 세계를 식민지화했었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탐험을 했었고 북극도 백인이 탐험하고 남극도 백인이 탐험하고 아프리카의
그 내륙도 백인이 리빙스턴이 가서 빅토리아 호수를 발견했어요. 세상에 발견이란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어? 그건 마치 누가 한반도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 그게 어떻게 발견? 이미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몰랐던 것뿐이지. 그러나 백인 중심에서는 발견. 그래서 백인들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자기 땅으로 만들고 뉴질랜드를 자기 땅으로 만들고 남아메리카를 자기 땅으로 만들고 북아메리카를 자기 땅으로 만들고 인도를 식민지화하고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고 홍콩을 식민지화하고 다 그게 백인들 땅이었어요. 백인들이 거기에 학자들을 보내고 의사를 보내고 병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회사를 짓고 다 가서 다스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안 간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식민지화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대신 군대를 보내서 도와줬죠. 평화봉사단을 보냈죠. 구호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인들은 고마운 미국인들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이 그 오래전부터 그만큼 온 세상에서 주인 행세를 한 결과, 주인 행세를 주인과 같았어요. 백인들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한민족은 아직은 손님이에요. 아직 손님이 방문자예요. 그 차이의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당신을 믿었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이 대대손손 지속된 결과예요. 수천 년 전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온,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후손들 대대손손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그러나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내려다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가 되면 손님처럼 다니지 않고 손님처럼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당당하게 믿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내어다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그리워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내어다 볼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